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죠. 또 운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때 되면 누워서 잠을 자고 또 밥을 해서 하루 세끼 챙겨 먹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일들을 하는 목적이 뭘까? 여러분, 왜 때 되면 아직 잠이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들어가서 주무세요? 왜 때 되면 꼭꼭 밥을 챙겨 먹습니까? 왜 꼭 필요하지도 않는데 사람을 일부러 연락하고 찾아서 만나서 식사를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눕니까? 왜 하기 싫은 일을 꼭 하면서 삽니까? 행복을 위해서죠. 그렇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운동 안 하면,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면 행복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나중에 행복을 위해서 힘들지만 하기 싫지만 운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을 자고, 그래서 밥을 먹고, 그래서 일을 하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우리 모두 행복을 위해서 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24시간을 다 투자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정말로 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행복하다라고, 그래서 늘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왜 그렇게 투자한 만큼 늘 행복하지 못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편합니다. 그리고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짜증나고 불편하고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또 미워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행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얻었고 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그래서 뭔가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행복의 조건들은 갖춰졌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조건에만 달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을 느끼는 것은, 또 행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내적인 문제이잖아요.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이 행복을 느끼고 마음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행복의 감정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는 제대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외적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외적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것만 가지고는 행복하지 못하죠. 행복은 내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적 조건만 갖고는 완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여는 열쇠는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여는 열쇠일까요? 우리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 한 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좀 띄워주세요. 많이 보신 그림이잖아요. 더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100년 전 1918년 미국에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미네소타주의 보베이라고 하는 탄광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사진관 하는 사진사가 있었는데, 그 사진관에 남루한 옷을 입은 저 할아버지가 신발에서 흙을 터는 신발 털이개를 팔러 다니는, 가게마다 방문해서 신발 털이개를 파는 저 할아버지가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 사진관을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서 저 할아버지가 비어있는 사진관 한켠에 있는 저 탁자를 가리키면서 저기 잠깐 쉬었다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스트롬이라고 하는 사진관 주인이 그러시라고, 그러면서 거기 앉길래 저 빵과 저 묽은 수프를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저 할아버지가 거기 앉아서 저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고 보기 좋아서 얼른, 사진관이었으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당시 흑백 사진이에요. 100년 전이니까 흑백 사진을 찍은 거예요. 나중에 그 사진을 보고 그 딸이, 그림을 그리는 그 딸이 그 사진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것을 색을 칠하고 그림으로 다시 그린 겁니다. 그게 저 그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 그런 아주 유명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서 저 할아버지, 조건은 정말 불행한 상황입니다. 당시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이제 관계가 되면서 온 나라가 많이 힘들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노인이 신발털이개를 팔러 다니는, 그거 팔아봐야 몇 푼 되지도 않고 누가 잘 사주지도 않는 그걸 팔러 가게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물건을 파는 저 할아버지, 누가 봐도 행복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할아버지를 보면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누가 불행하다고 하겠습니까? 저 할아버지의 기도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저 기도가 무슨 기도였을 것 같아요? 감사의 기도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귀한 식탁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관 주인 정말 감사한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저 메마른 빵 한 조각에 그 묽은 숲을 놓고서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저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는 행복한 분이다. 왜요? 감사를 하기 때문에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왜요? 감사는 많은 것을 변화시켜 줍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바꾸는 열쇠예요. 감사는 내 마음을 바꾸는 열쇠예요. 내 마음 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 불편한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있더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뭔가를 향해서 꼭 그 일이 아니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만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울했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둡고 우울했던 마음이 밝아지는 그런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가요. 감사가 행복을 가져오는 열쇠인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 마음이 따뜻하게, 밝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깜깜하고 어두운 밤에 촛불을 켰을 때 어둠이 서로 도망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촛불을 켜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어둡고 우울하고 습한 기운들이 다 사라지고 밝고 환하고 따뜻한 그런 기운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래서 감사는 행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감사는 관계를 바꾸는 열쇠예요. 되게 우리 인간이 불행한 이유 중에 많은 것을 차지하는 많은 부분이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불행한 게 다 관계 때문 아닙니까? 많은 부분 관계 때문 아닙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을 때 다른 어떤 조건이 갖춰져도 우리 불행하죠.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시댁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직장에서 관계가 안 좋을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관계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요. 그런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 관계가 변합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대하면 그동안에 이해 못했던 것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품지 못했던 부분들도 품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감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역시 회복이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따뜻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를 통해서 내가 변하고,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게 되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부분부터 바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슬프고 화나고 괴로웠던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까지도 나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한 분위기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감사는 행복으로 가는 열쇠이다.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삽시다. 그런데 그게 또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죠?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올해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생각해 보면, 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정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작년에 생각하기에는 이게 연말까지 간다고? 작년에 우리 봄에 그랬잖아요. 설마 그럴 리가. 근데 작년 연말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백신이 나오면 괜찮아진대. 백신 그러면 봄쯤 맞을라, 아니 가을쯤 돼야 다 맞는데, 아이고 언제 그때까지 기다리나 했는데, 그래도 백신 맞으면 괜찮겠지라는 희망을 갖고 올해를 우리 지나온 거 아닙니까? 백신 다 맞았는데, 많은 수가 맞았는데, 그런데 또다시 거기다가 3차 또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를 않나? 맞았는데도 돌파 감염이 된다고 하질 않나? 이게 다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하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들 너무너무 힘들죠. 청년들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정말 취업이 전혀 가망이 안 보이는 깜깜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꿈을 못 꾸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정말 암담한 세상입니다. 암담한 세상. 불안하고 답답하고요.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이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너무 답답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불평,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 어두움, 답답함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이 불평, 불만, 원망, 반역. 광야에서요. 허구한 날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못하면 모세한테 그러고 반역하고, 그게 그들의 일상 아니었습니까?
왜요? 너무 힘드니까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광야 40년 우리 가서 4일만 살려고 그래도 못 살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요. 뜨거운 태양볕은 날마다 내리쬐지. 물은 한 방울도 없지. 식량은 벌써 다 떨어졌지. 애들은 밥 달라고 울어대지. 짐승들 물이 없어서 픽픽 쓰러져 가지. 이 일이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는 이거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거기가 어디인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 도착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원망이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죠. 불평, 불만, 반역 안 하는 게,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거기서 어떻게 감사를 찾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오늘 말씀은 오늘 역대하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뒤에 예루살렘 안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이방인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이야기예요. 두 번 시도 끝에 드디어 어렵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셨어요. 아직 성전은 짓기 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셔놓고 장막 가운데 모셔놓고는 너무 행복해서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감사하자 하는 거예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뭘 감사할 거냐?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자?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라. 이건 감사할 일이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이걸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9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기는 그의 모든 기사, 기적 같은 일. 13절 말씀. 다 같이요.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지금 여기 뭐 노래하라, 전하라, 알리라, 여기 기억하라, 이게 전부 그것을 감사하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기사, 이적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 하나님의 어떤 기사, 이적을 기억하고 전하고 그리고 노래하라고 말씀하실까? 그걸 어떤 일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 다윗이 뭘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이 말은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역사와 미래를 내다보면서 한 말입니다. 과거 우리가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기사, 이적, 그게 뭐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출애굽과 홍해 사건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사건이니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사건이니까요.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나왔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 무서운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애굽을 뿌리치고 거기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거, 출애굽했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역사, 세계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도저히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역사,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것은 꿈에도 잊어버릴 수 없는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에 타 죽을 것 같고 밤이 되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희망도 없습니다.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원망했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때 홍해의 기적을 생각하고 감사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홍해의 기적을 생각하고, 홍해에서 그 시퍼런 바다를 가르고 그 홍해 바닥으로 걸어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다시 물이 합쳐져서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때만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며, 이 광야 가운데서 물이 없지만, 식량이 없지만, 비록 뜨겁고 춥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저기 달리셨고 고통당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었던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거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지금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비록 어렵지만,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힘들지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서, 계속되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지 않는 관계로 인하여서 우린 너무도 괴롭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내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관계가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해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